이전의 사사기 스토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찾았거든요. 현세적인 신앙을 가지고는 있었어요. 그런데 삼손 시대에 이를 때 보면은 더 이상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무엇을 보여주려는 것이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읽어나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기대하게 만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의 등장입니다. 삼손이 등장할 때 우리가 좀 큰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대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삼손이 등장할 무렵에 삼손의 출생 스토리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에 어떤 인물의 출생 스토리가 나오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나라 역사의 패러다임을 건드리는 인물들이 태어날 때에 이 출생 스토리가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400년 동안 하나님 말씀이 딱 끊어져 있었는데 세례 요한이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다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잖아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박해 가운데 심어두셨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역사를 반전시키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나가는 스토리가 나갑니다. 게다가 다윗 왕조를 세워가지고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는 무지막지한 역사를 하나님이 세워나가시죠.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그때 쓰셨던 인물들을 보면은 다 출생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올 때 하나님이 이 삼손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 나라 역사에 큰 일을 일으키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게 만듭니다. 게다가 삼손이 등장하는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마치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삼손이 태어날 때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똑같죠?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것처럼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온다라고 하는 말씀이 들렸습니다. 또 삼손이라고 하는 이름에 태양이라는 뜻이 들어가 있잖아요. 삼손은 세메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가 온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세메스는 태양이라는 뜻이고 온은 작고 귀엽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메스 온인데 이 삼손의 이름은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 되겠죠. 이렇게 번역되기도 하고 또 영어식으로 말하면 선이라는 게 태양같이 빛나는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삼손이라는 이름 속에는 태양같이 빛나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속에서 지내는데 그 어둠 속에 지내는 사람들에게 태양같이 빛나는 존재를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태양 같은 구원의 역할을 하라고 삼손을 사사로 보냈습니다. 특별한 출생 스토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에게는 아주 특별한 힘도 주셨지요. 삼손은 영웅같이 출생했습니다. 힘이 아주 장사입니다. 어느 정도냐?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일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힘을 가지고 있었고 민첩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두려워합니다. 아스글론이나 가사 이런 도시들이 블레셋에서 굉장히 중요한 도시거든요. 블레셋에 중요한 도시가 5개가 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대한민국의 서울이나 부산이나 무슨 이런 광역시 특별시 없죠. 이런 도시들처럼 아주 특별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도시가 발달했다는 뜻이고 치안이 그만큼 확보된 도시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스글론, 가사 이런 도시를 삼손이 어떻게 다녀요? 말씀 보니까 자기 집 안방을 드나드는 것처럼 아무런 꺼리낌 없이 다닙니다. 그래도요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사사기 13장에서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가 구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삼손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사명을 받았으면은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삼손이 사명 수행하지 않아요. 그저 그냥 자기 자리 노릇만 하고 있어요. 사사라고 하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사 노릇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잖아요. 사사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힘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다 끌어모아 가지고서 자기들을 괴롭히는 족속들 진멸해 나가야죠. 물리쳐 나가야죠. 근데 사람들 끌어모으질 않습니다. 또 사람들이 삼손에게 모여드느냐 보니까 삼손에게 모여들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블레셋 사람들이 가서 유다 지파에 가가지고 유다 지파를 막 협박하니까 유다 지파 3,000명이 삼손한테 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곤란한 지경에 처했으니까 너를 결박해서 우리가 블레셋에게 넘겨야 되겠어.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삼손을 위하는 게 아니고 삼손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결박해서 블레셋한테 넘겨주죠. 다윗 같은 경우는 어때요? 다윗은 사울에게 막 도망 다닐 때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원통한 자, 마음에 억울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가지고 다윗의 용사들이 되잖아요. 400명이. 그런데 삼손에게는 모여드는 사람이 없어요. 자기가 사람을 모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영웅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명에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복수를 하고 자기 만족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 위대한 영웅으로 태어났는데 그 영웅이 몰락한 인생이 되어버리더라.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영광을 헛되게 사용하니까 눈이 뽑혀지고 이방 족속들에게 조롱당하는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된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삼손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몰락한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삼손은 수치를 당하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육신의 안목에 이끌려가지고 살아간 거죠. 이생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따라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 육신의 안목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생의 정욕에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는 대로 살지 말고 보게 하시는 대로 살라,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자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내 육신의 안목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하나님 보여주시는 비전과 사명에 따라서 살아갈 때에 그 삶이 정말로 복된 삶이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사기 13장에서 삼손의 출생 스토리가 딱 끝납니다. 그리고 사사기 14장에 넘어가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처음 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처음 하는 행동부터 굉장히 수상합니다. 우리를 좀 두렵게 만듭니다. 사사기 14장 1절 말씀을 보면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말씀이 이렇게 나가요. 삼손의 출생 스토리가 끝나고 나서 삼손이 처음 한 행동이 딥나로 갔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그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물리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문제가 돼요. 거기 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봤다는 거죠. 삼손이 이스라엘 역사에 처음으로 나타나가지고 처음으로 보여준 그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비전 향한 게 아닙니다. 세속적인 이방의 여자에게로 그 시선이 향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족속의 여자. 그 여자를 보고 나서 자기 아내로 삼겠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방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 이 사람 나실인입니다. 나실인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그 결혼을 당연히 반대하겠죠. 부모가 반대하니까 어떡합니까? 사사기 14장 3절을 보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막 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지도 않았고요. 부모의 말도 따르질 않습니다. 오로지 뭘 따라가느냐? 자기 정욕.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한대요. 좋아한다는 게 뭐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 마음속에 그 여자 좋아하는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이거예요. 이방 여자 좋아하는 생각이 들어왔으니까 그 여자 나한테 데려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 눈으로 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자기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그 생각이 자기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정욕으로 이끌고 갑니다. 정욕으로. 예. 그래서 자기 생각, 자기 정욕에 따라서 살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 16장 1절로 가서 보면요,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이렇게 나가요. 처음에는 블레셋 여자에게로 시선이 가서 꽂혔잖아요. 근데 16절에는요, 16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블레셋 여자 중에
기생이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한테 또 시선이 가서 꽂히는 거예요. 가관이죠. 그 다음에 사사기 16장 4절에 가서 보면은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나가요. 들릴라. 히브리 말로는 뗄릴라. 영어로 번역하면 딜라일라. 밤의 여자라는 뜻이죠. 약하게 하는 사람, 본래는 이런 뜻입니다. 삼손은 태양이거든요. 태양같이 빛나는 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둠의 여자, 밤의 여자, 그 태양의 빛을 약하게 하는 존재에게로 그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들어간 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가 들어가서 그 여자를 사랑한다, 이런 표현까지 막 나오고 있습니다. 삼손의 시선을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묘하죠. 삼손이 처음 블레셋 족속인 딥나의 여자에게로 시선이 향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 블레셋 여자 중에서 기생에게 가서 시선이 꽂힙니다. 그리고 더 흘러가니까 밤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여자에게로 그 마음이 꽂혀 들어갑니다. 그녀를 사랑한다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어져 가는 것처럼,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타락하는 것처럼 사사 삼손도 타락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방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되는데 나실인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해버립니다. 삼손이 자기 아버지하고 딥나의 포도원에 갔거든요. 그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의 포도원에 갔는데 포도원에서 뭘 만나냐면 젊은 사자를 만났대요. 성경에 보니까. 묘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원에 살아야 되는 사자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 이 말이에요. 초원에서 어슬렁거리면서 사냥을 해야 될 사자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뭔가 모순이죠. 사자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고 묘한 자리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삼손이 거기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영적 사인을 읽었어야죠. 그 영적 사인이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딥나에 있는 삼손에게 딥나의 여자에게 들어가면 안 돼 라고 딱 막아서신 거죠. 막아서신 거예요. 초원에 있어야 될 사자가 지금 포도원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삼손이 영적인 사인을 읽어냈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 막으신 거구나. 내가 딥나의 여자에게로 가면 안 되는 것이로구나.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자를 자기 맨손으로 찢어 죽여요. 그리고 딥나로 가요. 그 여자의 집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힘을 하나님의 목적에 갖다가 사용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는 길을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갖다가 찢어놓고서 자기가 자기의 정욕에 따라서 자기 가고 싶은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권위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한 힘입니다. 그 권위와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 정욕, 자기 만족을 따라서 갔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인생도요, 계속 잘못된 인생으로 가는 거예요. 처음 잘못된 인생으로 시작하니까 그 다음도 계속 잘못된 인생으로 꼬여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나실인이고 이 사람이 사사라는 면을 주의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나실인이고 사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가 어떻게 나실인 규례를 어기면서 살아가느냐, 어떻게 사명 없이 살아가느냐, 그거를 사사기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체를 만지면 부정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실인 규례에 시체를 멀리하라 그래요. 시체를 만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시체로부터 멀어지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찢어서 죽였는데 그 찢어서 죽인 사자 안에 벌떼가 들어와요. 그 벌떼가 꿀을 모아요. 신기하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보고서 멀리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가 찢어 죽인 그 사자 안에 담겨져 있는 꿀을 파서 먹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시체를 만졌다는 뜻입니다. 자기만 먹은 게 아니에요. 그 꿀을 떠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요? 자기 부모한테 갖다 줘요. 자기 부모도 그 꿀을 먹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불효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연상되세요? 창세기 스토리가 연상되지 않으세요?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서 그 열매를 아담에게 줘서 인류가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삼손이 자기만 꿀을 퍼먹은 게 아니라 그 꿀을 퍼가지고 자기 부모까지 갖다 줘서 꿀을 먹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엄청난 범죄 행위입니다. 나실인이 시체를 만져서 부정해지면은 7일 동안 정결하게 보내야 돼요.
정결하게 보내라는 이유는 회개하라는 뜻이죠. 내가 무슨 시체를 만지거나 해서 부정한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은 7일 동안은 꼼짝 말고 정결하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코로나 걸려가지고 7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 것처럼 꼼짝 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범죄 행위, 부정한 자가 된 상태에서 7일 동안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삼손이 뭘 합니까? 잔치를 열어요. 7일 동안 정결하게 지내야 되는 사람이 7일 동안 잔치를 여는 것입니다. 사사기 14장 10절에 나오는 잔치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미쉬테라는 단어인데, 이 미쉬테, 이 어근이든 사타라는 단어는 마신다는 뜻이 마신다. 그러니까 이 잔치가 무슨 잔치예요? 마시는 잔치라는 거죠. 마시는 잔치. 뭘 마셨겠어요? 모른 척 하세요? 그렇죠. 술을 마셨겠죠. 나시린은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포도주, 독주를 마시면 안 되는 나시린이 일주일 동안 정결하게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일주일 동안 타락한 잔치를 벌였다는 거죠. 술 먹는 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잔치하면서 수수께끼 도박까지 해요. 도박까지. 그 도박에서 지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를 홧김에 자기 친구한테 넘겨버려요. 들러리로 따라온 자기 친구한테 줘버린단 말이에요. 사사기 15장에 가서 보면요,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였대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귀 턱뼈가 뭡니까? 나귀 턱뼈가 죽은 시체예요. 그 시체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1000명이나 쳐 죽였다는 것은 나시린으로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면 안 돼요. 무조건 죄죠. 나귀 턱뼈를 만지는 것도 죄인데 그 죄덩어리를 들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쳐 죽였다는 것, 그것도 1000명이나 쳐 죽였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는데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정결한 의식을 행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참다가 그 인생을 보고서 어떻게 하냐? 야, 안 되겠어. 너가 정결한 의식을 행하지 않으니 내가 너를 붙잡아가지고 너 인생을 통째로 정결하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붙잡아가지고서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의 인생을 통째로 정결의식 행하는 과정으로 이끌어가세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삼손의 멱살을 딱 끌어잡고 하나님 그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이라고 하는 규정을 어기면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정결하게 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7일 되면 삭도로다가 자기 머리를 밀어야 돼요. 왜? 나의 과거의 나시린의 삶은 잘못됐습니다. 자기의 과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정결의식을 행해서 새로운 나시린으로 서약해야 돼요. 삭도로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제7일째는, 그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에는 비둘기 2마리를 갖다가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게 집비둘기든지 산비둘기든지 비둘기 2마리를 잡아서 하나는 번제 제물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 제물로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과거를 하나님한테 다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다시 살아갈 날을 정해요. 하나님, 내가 이날부터 제대로 된 나시린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날을 정해요. 그 날을 정해서 하나님께 1년 된 수장, 어린 양이죠. 어린 수장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립니다. 무슨 제물로 드리냐? 다른 사람들한테 범죄한 행위가 된 것이니까 속건 제물로 드려요. 사사로서 사명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속건 제물로 드리고 새로운 나시린으로 자기가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의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나시린의 규정을 어겼으면서도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갔단 말이에요. 떳떳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멱살 끌고 그냥 진짜 새로운 나시린이 되도록 인생을 이끌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째로 잡아가지고서 정결의식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의 머리를 밀어요. 왜? 이전에 나시린의 삶이 잘못됐기 때문에 삭도를 가지고 그 머리를 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스스로 머리를 밀지 않으니까 누구에 의해서 머리를 밀게 합니까? 이방 여자 들릴라. 그 여자를 통해서 삼손의 머리를 밀어버려요. 7일 동안 정결하게 지내야 되는데 정결하게 지내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그 몸을 딱 속박해가지고 꼼짝마 시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한테 포로로 잡혀가게 해요. 감옥에서 수치스럽지만 수치와 모욕을 당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회개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거예요. 정결의 시간을 보내게 해요.
비둘기 2마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번제물과 속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그런데 드릴 비둘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둘기 2마리 대신에 삼손의 2개의 눈을 뽑으세요. 드려야 될 비둘기 2마리 대신에 삼손이 자기 눈을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리게 한 겁니다. 그리고 1년 된 수장을 하나님께 속건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드릴 제물이 없어요. 그러니 마지막에 삼손이 자기 몸을 속건 제물로 하나님께 다 드려요. 바로 그날이 삼손이 나실인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날이에요. 1년 된 수장 대신에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몸은 순결하지가 않습니다. 2 눈이 빠져있는 흠이 있는 제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삼손이 요구한 대로, 그가 기도한 대로 그의 몸을 산 제물로 기꺼이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힘을 주셔가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스라엘 사사로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수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모습을 보면 28절이 이렇게 나갑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아뢰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2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와이크라, 울부짖었다는 뜻입니다. 간절하고도 절박한 심정으로 외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큰 소리로 울부짖을 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마음이 고통스러웠겠죠. 그 마음이 회개의 마음이었겠죠. 그 마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절절한 심정이었겠죠.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야 삼손이 비로소 자기 사명을 깨달아요. 비로소 자기 정체성을 깨달아요. 삼손의 눈이 건강할 때는 그 건강한 눈이 나실인의 눈이 아니라 정욕의 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눈 안 되겠어 딱 뽑아내셨어요. 그 육신의 안목이 사라지고 나니까 묘하지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 사명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나실인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체성이 보여지고 사명이 보였습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사명에 눈을 뜨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사라지고 났는데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보게 하시는 사명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진멸해야 될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내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어린 양의 속건 제물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블레셋 사람들을 죄로 덮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된 육신으로 저들의 죄를 덮기를 원합니다. 저 사람들 물리치고 저 사람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구원과 속죄의 고백이죠. 죄의 진멸이 죄의 진멸.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았어요. 그래, 알았어. 너는 지금부터 다시 나실인이 되었다. 그에게서 빼앗으셨던 힘을 다시 주세요. 너는 이제 새로운 나실인이 되었어. 자기에게 주어진 힘으로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칩니다. 마지막 순간에 와서 사명도 깨닫고 정체성도 깨닫고 내게 주어진 힘과 사명이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로구나. 이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기도하기를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해라. 나를 강하게. 왜 핫제케니?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게 힘을 주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힘과 권능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이냐? 하나님이라는 게 하나님. 능력과 권세가 누구로부터 오는 거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힘도 권능도 권세도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이번만 내게 좀 그렇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 사명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이니까 하나님, 그전에 내가 사명 감당하지 못한 거 이번에 단번에 다 갚겠습니다. 마지막 한 번으로 다 갚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단번에 그 사명을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진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과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